오늘 소돔성의 멸망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소돔성은 영원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소돔성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는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왜 소알 지방을 선택했느냐?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할 때에 적어도 조카 입장에서 삼촌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그렇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지만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소알 땅을 선택했던 것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넉넉했다고 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한 애굽과도 같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고 옥토로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고 목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질이 넉넉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넉넉한 것이 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물질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 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우위에 두고 그 물질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고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다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또한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가 죄는 아니지만은 그 물질을 우상화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쾌락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 즐기느냐? 어떻게 하면 쾌락을 도모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살 수 있느냐?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성은 어떤 쾌락에 빠져 있었느냐 하면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성이 아니라 동성애에 빠졌던 도성이 바로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우르르 모여들어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렇게 백주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성간 연애라고 하는 것, 혹은 동성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걸 미국에서 합법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돔성의 멸망 이유 하나가 이런 쾌락주의 가운데 동성애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동조할 수 없고, 아무리 그것이 합법화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성 사람들이 동성간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을 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분명히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의 말처럼 이런 악한 일에 도모하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롯이 오죽했으면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는 이 미친 사람들을 향해서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롯은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 딸을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8절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롯이 오죽했으면 자기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남자들을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너는 물러가라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 타락의 극치요, 변태 중에서도 큰 변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성이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즐길 수가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동성애까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쾌락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쾌락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쾌락을 마시면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향락 문화에 빠집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향락 문화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비정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로 말하면 거기서 즐거움을 누려야지. 그것이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성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비정상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는 그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한 자, 믿는 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사실 소돔성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위기상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체적인 타락의 분위기 속에서 나 홀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검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하얗게 산다? 쉽지 않습니다.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데 한 마리만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원숭이들이 다 위눈박이입니다. 누가 정상이겠습니까? 위눈박이가 정상인 것입니다. 두 눈 가지고 있는 원숭이는 바보예요. 바로 소돔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도 없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 하면은 소돔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의인 50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아브람은 희망을 가지고 의인 50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인 50명은 소돔성에 없었습니다. 45명 없었습니다. 40명 없었습니다. 30명 없었습니다. 20명 없었습니다. 10명도 없었습니다. 소돔성이 그랬습니다. 소돔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잿더미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석유가 한 방울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며 그 사회는 희망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당한 것은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위에 갖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도 갖고 싶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면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붙들고 욕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고 성도들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눈물이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위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때로는 골고다, 때로는 십자가, 때로는 가시관,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시관을 쓰겠나이다, 내가 좁은 길을 걷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문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인 10명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이는 희망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끌어내라.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중심에 있는 소돔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에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끌어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롯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딸들을 찾아가서, 얘들아, 이 소돔성은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런다. 네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소돔성을 떠나는 것이다. 그 딸들은 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있습니다. 예비 사위들이 있습니다. 사위들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한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를 떠나는 것이다.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말은 그 롯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적어도 고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준엄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들은 너무도 태만합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일축해버리고 스스로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두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신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통곡해야 되는데, 오늘 신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에 동화되어 있고 세상과 함께 춤을 추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사유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중에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이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나오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내심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었지만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비극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 고로 롯의 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중간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빛깔을 달리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언제 변절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보다도 세상 재미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분명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소식을 듣는다든지 화산이 폭발하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우리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뒤를 돌아보면 계속 돌아볼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속적인 문화에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문화에 익숙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멜산, 거기는 엘리야가 승리한 산입니다. 변화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산입니다. 느보산, 이제 모세가 있었던 산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모리아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산입니다. 산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가라 목표를 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산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산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살 수 있는 공간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우리는 결코 교회를 등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에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돼서 멸망당한 소돔성을 바라보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